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며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에서부터 지고 들어가면 모든 것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우리는 마음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밀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낙심이 된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셨으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늘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기를 내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주시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점,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을 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현장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꽃두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주시하고 있는 안식일에 혹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율례를 어기고 예수님께서 혹시 일하시면서 규례를 깨뜨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넘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보란듯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감행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당당하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도 이런 일은 할 수 있어, 안식일에도 적어도 너희들은 이런 일은 해야만 돼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반전의 반전을 꾀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비된 손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보란듯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손이 말랐다, 이것은 손이 마비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느냐? 보통 신경이 통하지 않으면 손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신경이 이렇게 통해져야만이 손과 발이 움직여지거든요. 보통 뇌졸중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여러분 보시면 보통 보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졸중 증세가 나타납니다. 뇌졸중 증세면 오른편이나 아니면 왼편이나 아니면 양편을 다 못 쓰거나 신경이 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피는 돌 수 있습니다. 피는 돌아요. 그래서 손을 만져보면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말랐다 이런 거 보니까 피도 통하지 않는 손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손을 너무나도 쉽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못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혹시 영혼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정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몸의 문제입니까? 안의 문제입니까? 밖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있는 데서 잘못된 거예요. 있는 것에 고장난 것입니다. 있는 데서 잘못된 거예요. 병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말씀을 들으실 때 너무 긴장하시고 듣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졸음이 밀려와요. 너무 긴장하시다 보면 말씀을 듣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듯이 예배드리죠. 나 졸으면 어떡하지? 졸으면 어떡해? 그럼 또 좁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강박관념이에요. 강박관념. 그 강박관념을 떨치시고 하나님 말씀에 두 눈 똑바로 뜨시고,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정신이 살아납니다. 육신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난 60이 넘었는데, 난 70이 넘었는데 의뢰 아파. 아니, 의뢰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좀 믿으세요. 제발 아멘 소리 작게 하지 마시고, 특히 연약하신 분들은 아멘 소리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정신도 약해, 몸도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 마음이라도 강해야죠. 믿음이라도 강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떡벌떡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 것입니다. 마비된 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비된 손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 만져주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내밀라, 내밀라, 내밀라. 그러니까 내밀으니까 나음을 입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고쳐주세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 고쳐주신다니까요. 주님은 어떻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그러면 고쳐주셨습니까? 오늘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어김없이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체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에 오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었기에 안식일은 어김없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옵니다. 뭐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원조야, 원조, 어쩌고, 원조의 원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최고의 원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말씀은 존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선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재해 계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이 우주 공간이 그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애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셔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는 한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은 한편 손이 마비되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한편 손이, 오른손이 말라, 게다가 오른손이 말랐다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말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 본래는 직업이 석수쟁이였다고 합니다. 손이 멀쩡해서 두 손을 가지고, 한 손에는 정을 가지고 한 손에 망치를 가지고 돌을 깨뜨리면서 그 돌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석수쟁이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이 마비가 되는, 이 사람 분명히 왼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잡이였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많이 썼던 손이 마비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많이 썼던 손이었어요. 근데 이 손이 말라버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라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손 마른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한편 손이 마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으로 달려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아프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쉬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회당으로 달려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당, 교회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웅장한 치료하시는 역사가 벌어지는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병자들을 치료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군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군대예요. 병원이면서도 또한 군대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낙심이 됩니까?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지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 들으세요. 그때 예배당에 오세요. 그때 내가 졸면 어때요? 졸면 어때요? 좀 때로는 졸 수도 있는 거지. 어떤 때는 내가 힘이 들어요. 힘이 들면 어떻습니까? 눈이 풀렸어요. 눈이 풀리면 좀 어떻습니까? 입에서 찬송이 안 나요. 찬송이 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격려의 말씀, 치료해 주시는 말씀,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너는 이것이 잘못된 거야, 책망의 말씀, 치료하시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른 손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아마 죄인 다루듯이 다루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좀 안 돼요. 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심지어는 자식들도 멀어져 가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끝까지 자식들에게 돈 주지 말고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돈 보고라도 자식들이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돈이 역시 최고야. 역시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 신앙 다음으로 최고가 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만 보면 사족을 못 써. 근데 돈이 안 보이잖아요. 슬그머니 손을 다 뒤로 합니다. 발을 다 뒤로 해요. 참 이상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돈에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집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제발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만 살아가더라도, 아마 이 세상은, 서울 하늘은 분명히 5년 내에, 아니 3년 내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심을 내죠. 크리스찬들이 하나 열을 가졌어요. 그럼 100을 가지려고 해요. 100을 가졌어요. 하나 가진 놈 뺏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뺏어야죠. 왜? 하나 있어봤자 뭐해. 그래서 내 거 만들어서 더 크게 불려서 더 힘은 남겨야지. 할렐루야. 그 사회 공헌을 해야죠. 할렐루야. 이 욕심, 이 잘못된, 못된, 삐뚤어진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 나온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랬어. 좀 아파요. 저 사람 또 아파? 이럽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 생각을 안 해요. 입원했대. 또 입원했어. 이러는 것이. 아픈 사람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에게 늘 상처되는 말, 간단하죠. 또 왔어? 이 한마디만, 뭐 여러 말도 필요 없습니다. 또 왔어? 이 한마디만 낙심을 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이러는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회당으로 달려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찾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질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슬픔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손이 마른 사람처럼 예수님 앞으로 제발 나오세요. 이 사람이 했던 거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빼앗기셨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빼앗긴 들판에는요, 봄이 안 오게 되어 있어요. 꽃이 안 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꽃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에 생사고락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 갈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기도할까 생각 안 했겠어요?
아마 분명히 이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석수장이었잖아. 옛날에 나는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 나는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잖아. 가서 왼손으로 붙잡아주면서 나도 일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을 할까,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 자식들이라도 안아줘야지. 옛날에는 내가 일 때문에 자식들을 안아주는 일을 내가 못했어. 내가 우리 자식들을 한 손이나 나머지 왼손이 마비되기 전에 이 손으로 가지고 내 자식들을 끌어안고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해 줘야지.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 이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하더라도 분명히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석수장인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사실을 어길 수가 없었기에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눌려 계십니까? 노후의 문제입니까? 요즘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두 가지 문제더라고요. 노후의 문제, 그리고 집 문제. 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먹여주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아무도 먹여주지 않았는데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입혀주시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그 백합화가 누리는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의 영광보다 못했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건 아니었고,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가지고 본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퍼센티지가, 이 퍼센티지로 하나님은 따지시거든요. 많이 받았느냐, 많이 드렸느냐, 이것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얼마만큼 퍼센티지를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쳤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백합화는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의식, 잘못된 의식 제발 버리세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을 가지고 열등의식 버리세요. 여러분, 제발 피해의식, 나만 그렇게 됐다는 피해의식을 제발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여러분들 범사가 올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죠. 손 마른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손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계신 회당으로 달려나와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이 사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구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볼까 기둥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딱 한눈에 딱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이 사람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백성의 선생들이라고 잡아오던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에는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한 구실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오직 안식일만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안식일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절대로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틀은 있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틀 때문에 사람을 올감맨다든지, 그 틀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긴다든지, 그 틀 때문에 사람들 너는 잘못했어 맨날 책망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안합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아빠 나 우리 반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을 갔다 왔어. 제일 잘 사는 집에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실컷 먹고 실컷 잘 놀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이 있으신 목사님, 얘야 불렀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잘 산다는 게 뭐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부자면 잘 사는 거지 아빠, 부자면. 우리 반에서 그 집이 짱이야. 없는 게 없어. 그 집에 갔더니 집도 대궐같이 넓어. 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 그 목사님이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줬답니다. 아들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란다. 잘 사는 것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아빠는 봤을 때 니네 반 애들 중에서 모르겠어, 딴 애들은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어, 네가 제일 잘 사는 거야. 너는 예배 드리잖아. 너는 예배당에 가잖아. 너는 예배에 힘쓰잖아.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잖아. 간혹 가다 아빠 따라서 새벽 예배도 가잖아. 니네 반 애들 중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애 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없잖아. 그래, 없어. 그 네가 잘 사는 거야. 잘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안식일날은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더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안식일이 훨씬 더 소중했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픈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아파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리더였더라니, 교회의 리더. 지난주에도 보니까 또 아팠어. 이번 주에도 또 아파. 제가 지난주에 올라오다가 이 엄지 발가락을 찧어가지고 한 15분 동안 아파가지고 뒤에서 막 붙들고 있어요. 진짜 한 15분 동안 정말 아파서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엄지 발가락 전체가 새카맣더라고. 쪄가지고 요 대리석에 이 돌덩어리에 딱 쪄는 거예요. 이게 높이가 다르거든요. 항상 주의하라고 공동 목사님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요거 잊어버린 거예요. 에이, 요거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콕 찐 거예요. 와, 얼마나 아픈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사모나 전부 다 병원 가서 이거 엑스레이 찍어 보셔야 된다고, 이거 큰일 난다고. 그래서 막 오후 됐더니 막 저를 막 푸시하는 거예요.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지금 통증이 없으니까 하룻밤 만지니까 아프더라고. 만지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월요일 됐습니다. 월요일 되니까 한결 낫더라고. 겉들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화요일 됐습니다. 이 멍들었던 게 쫙 빠지더라고요. 수요일 됐습니다. 멀쩡하게 걸어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건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몸 얘기만 했다고.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고쳐주셨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목사였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럼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누가 병 고치는 은사를 다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주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특히 신약시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교회에는 주셨더라고요. 교회에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가 왔어요. 붙들고 기도해야죠. 저와 여러분들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낫게 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로 받지 않아도 돼. 내 문제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 내 문제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한편 손마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그를 사람들이 모인 한복판에 예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손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마른 사람에게 접근해 가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사건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관습과 유전으로 만들어 놨던 그 유대인들의 규례에는 어긋나는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세상의 흐름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상의 흐름을 타고 시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또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마른 사람에게 접근하십니다. 한가운데 서라,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라, 이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게다가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모습. 아무리 봐도 저건 불치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끄러운 모습. 유대인들은 완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완벽하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한복판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권위, 이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하시는 대로 한복판에 서세요. 어떤 때는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부족해도 내 믿음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다, 이 중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손마른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선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손마른 사람에게 마른 손은 누구에게도 보이기 계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무리한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의 그 무리해 보이는 그 명령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벌떡 일어섰잖아요. 한가운데 서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른손이 마른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오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픈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오픈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부족함을 감추는 것은요, 성숙한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내려놓아야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같은 죄인들끼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죄인들이잖아요.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얼굴이 하얀 죄인, 얼굴이 까만 죄인, 머리카락이 긴 죄인, 머리카락이 짧은 죄인, 공통점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키가 큰 죄인, 키가 작은 죄인, 남자인 죄인, 여자인 죄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른인 죄인, 아이인 죄인, 노인인 죄인, 젊은 죄인, 차이는 그거예요. 그 차이밖에.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간직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혀 차이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부족한 부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죠. 그 사람들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멀쩡합니까? 손만 멀쩡하게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안 쓰면 소용없죠. 발이 멀쩡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렸는데 문기적 되면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한 다리가 부족해요. 아니, 두 다리가 부족합니다. 일어서기조차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가야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그분 앞에 달려가야지.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해놓고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람 세워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참 엉뚱한 짓 참 잘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럼 고쳐주시는지, 그래야 그 사람이 덜 부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십니다. 시간 인터벌을 반드시 두십니다.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그 사람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중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회중들도 지금 만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상대하셔야만 되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믿음의 세계 가운데로 예수님이 초대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원수처럼 굴든지 아니면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굴든지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필요했기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러신 분이에요.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시비를 거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무엇을 해야만 옳으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주일을 얘기해요. 주일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옳은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물론 손 마른 사람을, 오른손 마른 사람을 외면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당장에 죽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지금 모른 채 한다면 언제 그를 다시 만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먼저 영혼을 구원, 죄사함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부어주고 그 죄사함의 증거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다시 고쳐줄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기에 그를 고쳐주지 않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에이, 목사님, 나 아직 젊은데. 젊은 사람 이쁘니까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젊고 씩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는 노인인데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안 됩니다. 기다리라. 하나님 그러시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님께서 더 예배 드리다 와라. 그러면 하늘님께서 더 예배 드리다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소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제는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그죠? 어제는 승승장구했는데 갑자기 오늘 실패할 때 많잖아요.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기에 그 날이 안식일이든지 아니든지 만났으면 그 영혼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오른 마른 손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에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참 인터벌이 아마 이 사람에겐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로바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뜸을 들이시는. 그 뜸을 들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손 마른 사람은 즉시 마비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비된 손이라니까. 마비된 손, 움직일 수 없는 손이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내밀라 그러니까 내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 순간이지만 1초라도 만약 꼭대기에서 어디선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1초 동안에 지나간 모든 40년의 역사, 지나간 모든 60년의 역사가 다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 순간 찰나에 이 사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손을 내밀라.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게다가 마비된 손이었어요. 내밀 수 없는 손이었지만 게다가 마비된 부끄러운 손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자란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입니까? 육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예수님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야 치워, 야 더럽잖아, 지저분하잖아. 예수님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만져주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손을 내밀라. 예,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밉니다. 마음으로 손을 딱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무릎만 꿇은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릎을 꿇었을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때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죠. 해주는 말이에요. 나는 가난해도,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때도 공부했는데 이놈아 너는 왜 다 해주는데도 공부를 못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세우세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안 돼. 세상적인 방법 다 써봤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가지고 기도 제목 적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직장에서 이상하게 상사가 계속 찍어 누릅니다. 밑에서 똑똑한 부하 직원들만 막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내 프로젝트보다도 그들이 내세운, 후배들이 내세운 프로젝트가 훨씬 더 낫습니다. 위기감이 느껴지십니까? 내려놓으세요. 마른 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이미 보고 계십니다. 내밀기 전에 이미 보고 계세요. 신기한 건 이 사람 내밀었을 때 고침받은 거야. 내밀었을 때.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이 못 움직이는 손이었잖아. 마비된 손이었잖아. 말라버린 손이었잖아. 이 손이 움직인 거예요. 왼손으로 올려서 내민 것이 아니라니까요. 손이 그냥 올라왔다니까. 할렐루야.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흔적하고 증거하고 역사 하는데 그 역사라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딱 가지잖아요. 그래서 손을 딱 내밀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세상에서 하던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주일날에는요, 세상의 일을 제발 접으세요. 다른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만큼 제발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세상 일들은 올스톱 해야 됩니다. 올스톱. 모든 것을 다 멈추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면서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회당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방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당에서 일어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졸다가 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치명적일 정도로 수치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감추지 말고 고스란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반듯하게 고쳐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